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는 그저 한 아기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전체의 중심을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들었느냐?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자는요, 정말 이 당시에 가장 사회의 밑바닥이에요. 1세기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아주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육체적 노동을 합니다. 정규 교육을 못 받아요. 공부를 못 해요. 항상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절기를 못 지켜요. 성전 예식은 더더욱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의 의미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성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목자를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빨간색만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특별한 민족,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는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전체 16장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짧은 책인 마가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왜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는 많은 분량의 양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걸 기록하고 있을까? 마가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성탄절을 맞을 수 있어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슨 선물을 주셨냐?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동시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도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걸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서기관적 기독교, 서기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서기관은 뭡니까?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요, 눈만 뜨면 그냥 성경 베껴 쓰는 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겠어요. 문제는 성경을 베껴 쓰는데 아무 감동 없이 베껴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성경을 베껴 쓰다 보니까 지식은 충만해요. 근데 여기 가슴이 차가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기관 같은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 위에서 마치 앵무새처럼 그 준비된 원고를 갖다가 읽고 마는 그런 서기관 같은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곳입니다. 맞죠?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맞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맞죠? 다 맞죠? 제가 언제 틀린 소리 했습니까?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설교는 진리입니다.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길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들어야 돼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서기관적인 기독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진리와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뭔지, 남유다가 언제 망했는지, 그 다음에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지, 12지파 이름이 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는지 아주 성경적인 지식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충고도 잘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충고하잖아요. 그죠? 충고도 잘해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문제는 안에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가슴이 식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철학자요, 또 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갔어요. 키에르케고르가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덴마크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에 갔는데 왜 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중국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형편이라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야 됐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중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근데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 편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번역해 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중국어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선생님, 이 편지 좀 저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 선생님께 중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말부터 가르쳐 드릴까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 사람이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감격 속에서 자기가 중국어로 편지를 씁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어 실력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어 학원을 차렸어요. 이 중국어 학원이 입소문을 타고 덴마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됐어요. 이 사람은 중국어 학원 원장이 된 거죠. 그 원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져서 바빠져서 그 사랑하는 중국 여자와 편지 왕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편지가 중단됐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중국어를 배우게 만든 그 여자가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어 학원만 열심히 운영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쉽게 짧게 각색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에 나와요. 뭐냐? 여러분, 중국어 왜 배웠어요? 사랑하는 그 중국 여자와 편지를 하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중국어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다 보니까 사랑하는 중국 여자에 대한 애정은 다 식어버리고 중국어를 배운 진짜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중국어 학원만 운영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여러 종류를 놓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그때는 어디든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데 보내실까 봐. 그래서 기도하다가 끝에 꼭,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정도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든가, 사람들의 숫자에, 그 다음에 재정이 얼만가.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떠날까봐 사람들을 비유 맞추는 일에 집중해요. 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막 TV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관심을 쏟다가 나중에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고 나니까 이 교회가 남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에게 세습을 해요. 뭘 까먹은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한 목적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한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까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의 내용은 잘 알아요. 그 성경의 내용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선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떻게 해요? 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해요. 그죠? 나무를 갖다가 신이라고 절을 해요. 돌을 신이라고 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의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죄에 미혹돼서 무기력함에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사는 사람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귀신 들린 자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란 말입니까?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사람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저는 심지어 그런 사람까지 봤어요. 목사인데 저 사람은 정말 목사의 모습이 아니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찬양합니까? 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떠난 사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떠난 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의 사람의 모습이고 마귀의 종된 사람의 모습이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돌이키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권리가 뭐냐? 권세가 뭐냐? 왕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죄의 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요. 능력을 빼앗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움이 충만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함이 충만해요. 툭하면 시험 들어요. 의심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아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러고 살지 뭐.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 왜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안한지 아니? 너 왜 몸이 건강한데도 불안한지 아니?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 왕권의 회복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왕권의 회복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왕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패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무능력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요.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귀신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아요. 예? 귀신이 알아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전 25절이 너무 재밌어요. 25절로 26절 보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심한 말이지만 이걸 두 글자로 닥쳐. 닥치란 말이에요. 닥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왜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왕이 오셨거든요.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고 낙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좌절과 절망, 초조, 불안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무능력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야, 너는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너는 왜 부를 이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 아우,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왜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지는지, 그죠? 아우,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뭐 쩔쩔매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지한테? 처음 보는데 쩔쩔매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쩔쩔맬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직 너에게 주어진 왕권 잘 모르지? 응? 그래서 너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너 음란의 노예로 살고 있지? 너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지? 너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고 있지? 너 중독돼서 살고 있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그럼 네가 불쌍해서 네가 왕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쩔쩔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안 되면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예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내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린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고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서기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보니까 권세를 느껴요.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거하고 다르네? 차이를 느껴요.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육체의 귀로만 들려지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듣고 또 가슴으로도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두 가지 선물 주시려고 오셨어요. 첫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복구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두 번째, 왜 오셨어요? 잃어버렸던 왕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왕의 자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은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렸던,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왕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된 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